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성 밖에,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사람, 성 밖에 있어야 될 사람,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디 갈 사람? 예, 우리 성 안에 들어갈 사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되려면 그 이제 두루마기를 빨고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이제 깨끗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제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들이라고 하는 개는 마당에 다니는 독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 빌립보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아멘.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같은 내용을 하고 쓰는 게 번거로우니라, 수고스러운 게 아니다. 근데 이제 2절에 가서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개들을 삼가야 된다. 개들. 그 개들이 누구냐 하니까 행악자다. 행악자가 누구냐 하니까 손할례당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활을 반대하고 무릎 뜯으면 그게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개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릎 뜯으면 그게 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개들이 돼버려요. 그럼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귀한 거를 줘도 귀한 줄 모르죠. 자,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이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게 되면은 무릎 뜯는다는 거예요. 무릎 뜯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무릎 뜯을 사람한테 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분한테 전해보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릎 뜯어요. 자, 또 무릎 뜯을 뿐만 아니라 발로 밟죠. 이 돼지라는 거는 발로 밟는 거예요. 개는 무릎 뜯는 거고 돼지는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돼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줘봐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뭔 소리인지 도무지 분별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면은 무릎 뜯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서 개들을 또 어떤 사람을 개들이라고 하냐면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아멘. 여기 이제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다시 똥구덩이에 가서 눕고 여기 개돼지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되게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는 거 있잖아요. 나 담배 피웠다, 술 먹었다, 무슨 노름했다, 뭐 여자를 보고 댕겼다, 뭐 이런 나쁜 것을 갖다가 예수 믿으면 다 버렸잖아요. 그러놓고는 다시 예수 믿으면서 또 다시 그 길로 들어가면은 이게 개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내 제자를 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술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인가 알아봤더니 다박제라고 달라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한번 물어보라요. 그래서 물어봐서 술 먹는다는 애 맞나 그러니까 뭐 전에는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는다 하던데 뭐 이래 얘기를 하더만. 그래 남의 말 들었으니까 내가 본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물어보면은 그건 내가 자기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물어보면은 사실 내가 목이 말라서 한 잔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던가. 에? 그러면 내가 뭐 술로 왜 먹습니까? 술을 안 먹는다 하던가. 그 사람들이 괜히 나를 악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던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 뭐라 한다고 나를 닦아 씌우는 거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와 니 날 뭐라 하노 이거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필요고 지도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선자들 내세워가지고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들이 다 목사라는 강판 뒤집어 씌우고 다니면서 지금 이런 나쁜 짓하고 개돼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진리의 도를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그랬나? 21절 한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네. 아멘. 의의 도라는 건 의의 진리를 받았단 말이죠. 의의 진리를 받은 후에 그 명령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것이나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버린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은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저버리게 되면은 차라리 모르고 있었으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몰랐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놓고 이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위태롭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뭐 그냥 뭐 집에서 뭐 한다 하고 어쩌고 이제 뭐 허리 아프다 하고 뭐 어쩌고 했었지만 받은 후에 그걸 버린 사람들은 이거는 갈 데가 따로 있어요. 성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도 끝까지 견고히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은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사명을 저버려도 말씀을 저버려도 안 되고 사명을 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사명자입니다.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나가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면은 이것도 개 취급이 돼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자니. 보세요. 파수꾼들이라는 건 사명자죠. 이 파수꾼들이 소경이 되고, 예?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걸 개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도둑놈 들어왔다고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꽁지 흔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벙어리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자는 선과 악, 도적과 주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왔는데 꽁지를 흔들어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개들은 왜 그런 개가 됐냐? 그다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네. 아멘. 자, 이 개들이라고 그랬죠. 파수꾼들이 개들이라 탐욕이 심하고 그 몰각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 이런 개들이 되면은 다 문 밖에 성문 밖에 가는 거죠. 성문 밖에는 또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문 안에 구원과 문 밖에 구원을 이리 또 알면 안 돼요. 미련한 처녀들이 문 안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문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문 밖에 구원이라고 오늘 교회가 가르쳐요. 문 밖에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요. 무슨 구원이요? 아니 노아 방주의 문 닫아버렸는데 그 문 밖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문 밖에 구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만들어낸 말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성문 밖에 나가는데 그 성문 밖에는 바로 뭐되냐 하면은 유황불못이라고 말이에요. 유황불못. 예?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읽으려다가 안 읽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읽었는 15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죠. 둘째 사망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을 해서 살려가지고 유황불에서 집어였는 거죠.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 밖에서 그냥 얼쩡얼쩡하고 노는 게 아니고 유황불 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들이 된다든지 행음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 밖에 쫓겨나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 안에 못 들어가면 문 밖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사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 밖에 누가 있느냐면 술객들이라고 그랬죠. 예, 이 술객들이라는 거는 점쟁이들이요. 뭘 알아맞추는 걸 점쟁이라고 그래요. 무슨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당신 어떻게 되겠다, 당신 뭐 하면 좋겠다, 당신 신학교 가면 좋겠다, 요런 소리 하는 사람이 다 술객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밥 메고 농사 짓고 있던 사람 보고 네 목사 되면 좋겠다. 이 술객이라니까. 술객 말 듣고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 강판을 뒤집어 썼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술객 목사 밑에 누가 가겠어요? 주인 눈이 반들반들해도 지금 올지 말지 하는 마당에 술객 소리 듣고 목사 됐다. 네? 술객들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말해주고 알려주는 게 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니까 행음자들. 육적인 행음자도 유황불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음자는 영적 행음자예요. 그래, 육신의 행음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뭐 행음을 하고 회개하면 된다 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로 이제 많이 한 행음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가 되지만은 영적 행음은 이거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 행음이 나오잖아요. 영적 행음. 자,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아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에 전부 다 취하죠. 17장 2절 또 보세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 행음하고 음행의 포도주 취했잖아요. 예, 또 4절 또 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손에 이제 금잔을 들었죠. 그러니 금잔이라는 게 이제 속임수예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는 송장이 들었는데 회칠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금잔을 들었으니까 그 속에 좋은 게 들은 줄 알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들었냐니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먹여.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모두 취해가지고 모두 이제 비틀거름 치게 되고 옆걸음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계시록 18장 3절 또 보세요. 이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만국이 무너지죠.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지금 앞으로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게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절개를 지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22장 15절이구나. 15절. 오늘 본문이 15절이요.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 육신을 찔러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고 영적인 살인자. 그러니까 이제 음행도 그런 영적인 것이 무섭고 살인자도 음적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찬양할 때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칼로 목사는 찔러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면 그것이 살인자가 돼서 핏값을 그 손에서 찾는 거예요. 예. 자, 에스겔 3장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그럼 하나님을 아멘. 대신해서 깨우쳐야 되죠. 아까 파수꾼이 술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죠. 짓지 못하는 개가 됐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자리에서 깨우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 내가 자꾸 이제 무슨 욕 비슷한 말을 자꾸 하는 거는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깨우치는 거예요. 그다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그 핏값을 찬다는 아멘. 거예요. 이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만일에 안 죽었으면은 그 생명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듣기 싫어 하고 안 들으면 그건 자기 죄값을 주니까 파수꾼에게는 책임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는 꼭 무슨 칼로까지 누구 찔러 죽였으면 살인자가 아니고 이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이제 쉬지 않고 자꾸 말씀 전하는 거는 이 자꾸 뭐 잘못됐다 뭐 하는 거는 누구 남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막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라. 뭐 여기 교인들 많이 불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잘못된 데 가면은 망하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 이걸 갖다 깨우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우쳐 주는데 깨우쳐 줘도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살인자냐?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율법보다 한 단계가 높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런데 그 형제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같은 형제인데 그것을 미워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붉은 짐승과 붉은 여자에게 이제 권세를 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거짓 선자예요. 이 거짓 선자가 이 지금 이 짐승 용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죠. 그다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 경배시키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음행에 포도주를 먹인다는 말이나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시킨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짐승을 우사에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성 밖에 어디냐? 유황불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